풍성해져서 마음껏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가대 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또 귀한 사역을 마치고 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맨땅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이 홍해에서 수장시키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은 소리를 들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성가대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엄청난 그러한 은혜의 감격을 모두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이 unbelievable,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들의 신앙의 뜨거움이 고작 3일이 되지 않아,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 원망과 불평으로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일째를 지나가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자연적으로 여기저기서 원망과 그리고 원성이 시작됩니다. 아니, 우리가 대체 이 마실 물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누가 이런 고생을 우리를 데리고 와서 시키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히브리어로 마라나, 쓰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할 것 같았습니다. 그 뜨거움과 황홀함과 그 기쁨, 이루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고작 3일이 지나자 그들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겨우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나,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단죄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시험에도 상관없이, 어떤 삶의 문제에도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안전하고 견고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항상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마음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가변적인 존재인지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쩔 때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이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시편 30장 30편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런 시편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영원토록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7절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고 하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단 한 절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바뀌고 맙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원토록 그 마음에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삶의 문제가 내 가운데 덮치자 근심하고
때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은 조변석회처럼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놓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하의 쓴물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자기 사랑하는 택한 백성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랬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에서 유혹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내는지를 알 턱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주어지는 시험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그러한 시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자인가. 우리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피조물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과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비록 실패가 오더라도 결국에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8장의 유다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이 다윗도 자신의 죄 가운데서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흔들림이 없고 비록 인간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런 권능이 주권적인 그런 역사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잘해서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지도록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시험을 겪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거고 말씀이 깨달으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 그 전대전능하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역,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도 날마다 주께로 함께 나아가는 예의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시험은 마귀가 준 시험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시험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25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 제가 후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특별히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re the Lord made a decree and a law for them and there he passed hi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모든 걸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법도와 윤례를 다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을 테스트했다. 시험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마귀가 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던져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난 시험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윤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가지씩 테스트를 던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했을 때 해주시는 놀라운 목적하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모든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던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두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시험을 주셨사오니 제가 이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라의 이 시험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마라의 쓴물이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시험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마라의 쓴물 시험은 이제 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막 충만할 때 그때 찾아온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뜨거운 마음이 이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소망이 불타고 기쁨이 충만할 때에 갑자기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황홀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시험거리를 툭 하나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그렇게 달콤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결국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경험을 하다가도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툭하니 시험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절대로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첫사랑이 있으면 어떤 시험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밖에 없음을 우리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증발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충만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영을 채웠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빠져나고 이그조스틴이 돼버린 겁니다.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안에 대신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차고 들어왔을 때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내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혹시라도 예일교회에 시험이 빠진 분들을 보게 된다면 어째서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와 사랑과 헌신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기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눈물과 기도로 기다려주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 르세게는 누가 있었는가? 신앙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는 남부르의 신뢰와 바탕으로 그를 위해 섬겼던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가 있기까지는 신앙의 아버지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이 비슷한 예들을 얼마든지 신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교회 내에서 시험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와 동기에서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런 시간을 지닌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모두 다 해결이 되더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내 인격과 영혼의 삶에 변화가 오더군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복으로 맑은 시험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에 걸린 새신자들이 소망을 얻고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립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먼저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 늘 기쁨 가운데 솟아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시험이 찾아왔는가 살펴보게 되면 육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초신자의 상태와 다름이 없죠. 이제 갓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광야를 도착하게 됐는데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이 푸른 초장과 마신 물과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지. 아니 우리가 이곳에 가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왔나 모세를 쫓아왔나? 나일강에서의 그 물만도 얼마나 좋고 애굽에서는 먹고 싶은 음식도 많이 먹고 거기도 이렇게 많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는데 낙을 삼았는데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뭐해라 법도와 율례를 따라라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모세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도대체 내 삶이 나아진 게 뭐냐 이런 불만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이 죄와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기쁜 삶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육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고생은 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비록 우리가 물을 좀 못 마시고 세상에서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 저 가나안 땅에서 저 천국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고생하십시다. 우리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힘든 이 세상을 믿음의 질주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다방면에서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광야 수르거나기를 걸어가는데 그들은 무엇이 없어서 시험을 당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물만 있으면 살겠다. 제발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정작 3일을 딱 도착해서 스루강에 딱 도착해 보니까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신나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영원했던 물을 우리가 발견했구나. 살았다 하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한 가지 문제는 풀렸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될 것 같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잘 살펴보게 되면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재산이 없는 것 같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이 좀 좋지 않고, 남편이 착실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좀 잘하는 보면 안타깝게도 남편이 좀 속을 썩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반사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험과 모든 힘든 삶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시험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목적한 길로 이끌어 내십니다. 때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목적한 길로 이끌어내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택한 백성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병아리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둘기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삶이 조금 힘들 때 여러분, 모든 정체와 권세를 지니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의 모든 사람들의 무릎 위에 그 주라 체감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의식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시험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물 때문에 원망을 했죠.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잘못하면 여기 죽을 수 있지 않겠느냐 두려움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6장 31절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의식주가 안 되는데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잘리게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리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어쩌면 이 마라의 쓴물 시험은 바로 이 믿음의 문제하고 아주 직결된 그러한 시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신앙 때문에 그래요. 은혜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누구 기도도 안 듣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런 엄청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에 도대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정확하게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잘못된 그런 신앙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엄청난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잘해서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더라도 요단강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가 잘해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잘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 구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그럴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모세 따라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도 누리고 구원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엄청난 교만들이 일어날까봐 아예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아리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근데도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 10년, 20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이나 저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고생 좀 한다고 해서 불행하고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때때로 참된 안식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결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서 좀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힘드실 때가 있습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를 바라보셔서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품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예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고난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마라의 쓴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성과 얼마나 흡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죄성은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세가 물을 책임질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 혼자서만 물을 그냥 꿀꺽꿀꺽 먹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모세에게 물이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모세가 무슨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모세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무작정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내면의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은 육의 마음, 육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이고 거룩한 성품이고 새로운 성품이고 사도 베드로 말할 것 같으면 신의 성품이고 그러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새로운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덕성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일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벌써부터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뿌리부터 이 마음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 차 있으니 당연히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공포스러울 겁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살고 싶어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늦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향해서 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이 가득 넘쳐나고 자기만 옳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 타락한 본성이 지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버리고 예수의 성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히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도 감사한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겠어요? 복이 와도 언제 이 복이 달아날지 몰라서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또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런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성품과 아름다운 덕성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만화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을 주셨는데 시험만 툭 던져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시험과 해결책을 동시에 준비해 놓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말씀 보세요.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양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 표상으로서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다 주세요. 각자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만 툭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능히 시험과 함께 해결책을 동시에 함께 우리에게 제시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만 보이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춰놓으신 것이 어쩔 때 보이느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해결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거기서 시험에 승리를 했어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험만 보였고 해결책,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불신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 주셨을 정도면 반드시 해결책을 주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계시다가 시험만 툭 하고 던져놨다가 모세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나무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미리 다 내놓고 해결책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만 돼요. 믿어야 평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세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해결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는요, 원래부터 이 마라의 쓴물 주변에 있었습니다. 쓴물을 빨아먹고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당연히 써야 됩니까? 달아야 됩니까? 써야 당연한 거예요. 이 쓴물에 쓴 나무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더 써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깨버리셔서라도 이 쓴 나무를 통해서 물을 달게 만드십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골고나무의 십자가는 쓴 나무였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그 쓴 나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어떤 죄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마다 죄를 속죄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나무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우리의 쓴 피가 예수의 피로, 단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에 보여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라도 씁쓸할 때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꼬였는가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시험만 받지 해결책을 바라보지 못한 나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내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단물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육적인 생각, 내 육적인 마음, 내 육적인 소욕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생각, 영적인 소욕,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의 그러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단물로 바꾸는 것이 모세의 역사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 실패했고 그리고 아무 능력 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100%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만 찬양하셔서 시험에 승리하시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힘과 능이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이든지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 저희가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